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난주일을 앞두고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눌 때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그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주신 선물은 바로 교회다. 교회가 바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그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1차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고 내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그런 사실에만 집중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것은 1차적인 의미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1차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원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 그 자신의 충만함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바로 그의 죽음과 부활이 있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할지 못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4장에 보면 4장 8절에서 9절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또 내려오셨던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 또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이 땅에 내려오심과 그분이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유, 그 목적은 이 모든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충만함이 드러나기 위해서다. 모든 것이 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보다도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언급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11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0절에 있는 말씀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아무리 연결을 시켜보아도 연결이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바울은 직책에 대한,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11절에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때 우리가 존재적인, 실존적인 어떤 의미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십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있는 직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직분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만드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직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드러나게끔 채워지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있어서 그 직책들이 먼저 사도라는 직책이 나와요. 사도.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사와 교사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이 직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는 단순히 사도는 제일 위에 있는 직책이니까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는
또한 사도보다 조금 직책이 좀 낮으니까 제일 밑에 있겠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사도와 선지자와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것과 목사와 또한 여기 나오는 교사는요, 다 같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의 청지기 사명에 있어서 직분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충만함을 이 땅에 채워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는 지금 없는 직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여기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직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라는 직책은요, 이것은 지금 없습니다. 근데요, 이 사도는 단순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굉장한 거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직책 자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애를 같이 보냈던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 속에서 그와 함께 시간을 같이 보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12명의 그 제자들이 바로 사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도의 특징은요, 기적을 행합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선지자라는 직책은요, 좀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에 근거해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약에서 이 선지자의 역할은 구약에서만큼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신약에 보면 군데군데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 중에 여자들도 있어요. 여성들도 보면은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요,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모든 것이 차별이 없고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알 수가 있겠죠. 엿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은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도 복음 전하고, 전도사도 복음 전하고, 교사도 복음 전하고,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복음의 그 여러 가지의 그 사실들을 깨닫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요한 같은 사람, 신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이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음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사도 또는 뭐 선교사, 여기 나오는 선지자 또는 복음 전하는 사람, 이런 3가지 직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지금으로는. 그런데 목사와 교사는 차원이 틀려요. 목사는 말 그대로 저를 말하죠. 교사는요,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참 재미있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도도 따로 언급했어요. 그렇죠? 선지자도 따로 언급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 따로 언급했어요. 근데 4번째하고 5번째 목사하고 교사는요,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도 보면 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 동급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나 교사나 같다 이 말입니다. 가르치는 자로서. 예. 가르치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그 일에 함께 힘쓰는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직책을 받은 자들로서 이 직책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충만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 일에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달려나갈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뭘까요? 제가 이제 내년에 만약 부활절이 되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올해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한 어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이거 이런 거구나. 여러분, 내년에 부활절 때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말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요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내년에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는요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뭘까요? 부활은 죽은 상태에 있다가 다시 뭐예요?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죽은 상태에 있던 우리의 모든 기능들과 우리의 모든 성품과 우리의 모든 그런 내용들이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간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 뭡니까? 성화입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다른 게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음 내년 이야기를 벌써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그 은혜에 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랍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경이로운 것은 이런 놀라운 것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장소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이라는 그 충만이 이 땅에서 드러나게끔 채워지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충만이 드러납니다. 사랑의 충만이 나타나고 은혜의 충만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그 능력의 충만이 나타나고 그 자비의 충만이 나타나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뭐? 교사와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와 교사라는 그 직분은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목사는 누구며 교사는 누구다 이렇게 어떤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사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목사와 교사라는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존중함 속에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직책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이거 필요할 것입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 이러한 직책 속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11절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 없이 목적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보십시오.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깊으신 뜻 안에서 영원전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뭐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곰곰이 따져서 읽어보세요. 우리 다 살펴봤잖아요. 근데 읽어보시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안 해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와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오늘 내가 부활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그 어떤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과 족적과 그 충만과 그 영광이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채워지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걸어가는데 와 저분은 송자야, 저분은 와 대단한 분이야, 그런 말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돼야 된다. 오늘 예배 마치고 이 설교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 사위하고 우리 딸이 아마 이제 뭐 좀 단기 선교 간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말리라는 곳입니다. 말리 공화국, 아프리카의 말리 공화국입니다. 원래는 프랑스의 속령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까지도 프랑스 영어로서 이렇게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리라는 곳은 프랑스어를 많이 이렇게 프랑스어를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프랑스 분들이 다 쫓겨났어요. 프랑스인들. 그리고는 그곳에 자치 정부가 세워졌고 그리고 지금도 내전 속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근 80% 이상 90% 가까이가 기독교가 아닌 무슬림인데 이슬람교. 그래서 이슬람교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우리 의료 선교를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10년을 가까이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이 나타나는 이 모습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선교사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한국이라는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충만이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 저 사람은 예수 믿잖아 라고 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아주 쉽고 우리에게 아주 간편한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데 특별히 신념과 신앙을 헷갈려가지고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데 열받죠. 저도 열받습니다. 열받지만 어쨌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신념과 신앙은요 틀립니다. 신념은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믿을 때 내 주관을 가지고 믿는 것이고 신앙은요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것을 신념화해서는 안 돼요. 분명합니다. 역대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에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순교를 할 때요 신념 속에서 순교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신앙 속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좋은 예를 드릴게요. 주기철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저희 모친은 주기철 목사님은 뭐 못 뵀지만 그 주남선 목사님 정도는 뵌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수옥 권사님도 그렇고 조수옥 권사님은 제가 얼굴을 봤습니다. 오래 계셨죠. 신사참배 반대하셨는데 그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이유는요 신념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신념을 가지고서 어떤 신사참배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제 1계명과 2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는 신념이 강하다고 해서 공문을 했지만 신념하고 신앙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목표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목표를 알면, 그 목표를 알고 나면 부름에 대한,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들 것이고, 그 소명에 대한 부름에 대해서 확신이 들면 그 소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당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데 그 목적과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오늘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이 4장의 1절부터 11절, 16절까지에 나오는 이 전체 내용은 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지? 나는 그 부활에 대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예수를 직접 본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하신 그 이후에 그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생겼어요. 어떤 목적? 야,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내 목숨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의 소명, 부르심 속에서 소명을 동시에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에 매진해서 목숨 걸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라디아에서 나의 달려간 길과 나오는 그런 고백이 자신있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자신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멋지게 주의 사명들을 크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1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